손가락 들어서. 자, 1장. 네, 2장. 네, 3장. 네, 4장. 5장. 네, 내려와서 6장. 그렇죠. 이제 십자였는데 와서 7장. 네, 8장. 개는 개구리 재앙, 이는 이재앙, 파는 파리재앙. 자, 옆으로 가서 9장. 집종우. 집은 집짐승재앙, 종은 종기재앙, 우는 우박재앙. 올라가서 10장. 매는 메뚜기재앙, 어는 어둠재앙. 자, 옆으로 와서 11장.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12장. 그렇죠, 장자. 마지막 10가지 장자, 마지막 재앙 장자주. 자, 이제 우리 쭉 올라가야죠. 이제 13장. 그렇죠, 지름길이 있었지만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죠. 그 이유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14장. 홍해 건넜죠. 15장. 그렇죠, 홍해 건넌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쓴물 사건이 있었죠. 자, 쭉 내려오죠. 이제 지도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15장에서 밑으로 16장.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 다 떨어졌죠.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져요?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져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들이 그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 주겠다,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나 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시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자, 쭉 내려와서 17장. 여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자, 손 잠깐 내리시고요. 이제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 르비딤이 장소 이름이잖아요. 르비딤. 그렇죠? 따라해보자. 르비딤. 르비딤. 따라서 하는 거하고 안 따라서 하는 거하고 그 암기하는 그 능력이 달라진다 그래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따라하고, 그리고 귀로 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암기 능력이 더 뛰어나진대요. 자, 따라해 봅시다. 르비딤.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르비딤. 자, 그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고 얘기해 줬죠. 자, 뭐였죠? 첫 번째가 제가 두 가지 이름 가르쳐 줬잖아요. 두 가지 이름. 무리바. 예, 맞아요. 무리바. 물이 없어서 원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이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퉜죠. 예, 모세와 다퉜죠. 그렇게. 그래서 다툼이라는 이름의 무리바, 그 장소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흔적에는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흔적에는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내지는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올 때는 흔적을 다 남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지금 인생이 지나온 그 한번 궤적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각각의 사연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때 그곳에 이름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붙이겠어요? 여러분의 10대의 나이 때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20대의 인생에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만큼의 그 인생의 곳곳 속에서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모세는 그곳에 이름을 갖다가 무리바라고 지었대요. 무리바.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다고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 그들의 인생의 흔적은 하나님과 다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이 무리바라고 지어졌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흔적에 이름을 남겨놓고 가게 돼 있어요. 이름을. 오죽했으면 우리 선조들이 그랬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호피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가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이름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흔적의 이름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뭘요? 내 자손들이 나의 역사를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역사를 내가 쓰기도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자손들은 드디어 나의 인생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게 될 거고, 또 내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하면서 내 선조의 그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서 그거를 후손들에게 또 남겨주게 될 거예요. 원래 역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조실록이라는 게 뭡니까? 당대에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후대가 그 왕에 대해서 그 업적과 그의 어떤 실정을 평가하잖아요. 공과 그리고 과후를 갖다가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기는 게 뭐예요? 그를 뭐라고 호칭할 거냐? 그 다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정말 훌륭하게 한 나라를 창업한 사람에 준하는 호칭할 거냐? 그래서 뭐 태조 내지는 뭐 태종, 세종 이런 종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영 보니까 정치한 꼬락서니를 보니까 영 왕 같지도 않고 아주 폐륜하다. 그래서 왕은 무슨 왕?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군.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못 붙이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붙이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은 항상 뒷세대의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대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대통령 안에, 그 새로 되신 대통령 안에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실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임기를 5년 마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우리의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역사적 평가를 내릴 것인가, 그 역사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 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재평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야 그 앞에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평가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선조에 대해서, 제 선친에 대해서, 아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 잡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했던 것을 좋게 다시 바로 잡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로 남길 원합니까? 어떤 부모로 남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도 신경 써야 될 뿐만이 아니, 신경 써야 되지만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은 자손들의 그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곳곳에는 뭐가 붙어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 한마디로 이름 붙인다, 뭐라고 붙일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살아왔던 날들을 내가 다 아는데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거기다가 내가 이름을 만약 붙인다면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라고 불려지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흔적 중 그 르비딤은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다투었다, 다툼만이 있었다, 원망만이 있었다, 무리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이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봤을 때도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선량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7장 르비딤까지 다 했고,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 중에 무리바,
다툼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였었죠? 아말렉. 예, 그건 잘 아시네요. 그래도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승리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8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장 들어왔습니다. 18장의 내용의 시작은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지금 머물러 있는 르비딤 지역으로 방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그 이드로와 지금 모세가 만났을 때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았겠지만 인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나누었던 이야기, 모세가 고백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마저 하나 더 표시하고 이제 단락 설명하겠습니다. 25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5절 출애굽기 18장 21절은 지도 표시하고 25절은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거기까지. 25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딱 듣고 이제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 완전히 그 신앙이 개종이 되어 버립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신을 믿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그 이야기들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이드로는, 모세 장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려고,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재판을 이제 받으려고 아주 길게 줄을 늘어서고 아주 떼약볕 아래에서 고생을 하는 장면이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장인이 모세에게 물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모세가 전합니다. 아, 지금 이 백성들은 저한테 무엇이 옳은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600만 되잖아요. 600만. 장정만 한 200 되니까, 200만 되니까. 그 얼마나 줄을 섰겠어요. 그걸 보자 이 이드로가,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힘들고 모세 너도 사위 너도 지쳐서 힘들다 하면서 이제 충고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은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리더를 뽑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리더를 뽑아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면은 1000명의 사람을 재판하고 통솔하고 리드할 수 있는 1000부장. 100부장이면은 몇 명이겠어요? 100명의 사람을, 50명의 사람을, 10명의 사람을, 점점 규모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만약에 아주 큰 사건이 아니라면, 정말 모세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면 10부장이 한번 재판을 하고, 10부장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위에 상급 기관인 50부장한테, 아니 50부장이 좀 이게 헷갈려 그러면 100부장한테, 아이고 100부장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1000부장한테 가서, 야 1000부장까지 왔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이거 구분이 안 돼, 판정이 안 돼.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최종적으로 이제 모세한테 들고 오는 그런 식의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출 것을 이드로가, 장인이 조언을 주게 돼요.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능력과 덕이 같이 있어야 돼요. 덕만 있어도 안 돼요.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지도자는 능력과 덕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로 표현한다면은 믿음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도 지도자가 될 수. 믿음만 있으면 자기 개인 신앙생활은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자기는 예수 잘 믿을지 몰라요. 혼자 열심히 있는 믿음 가지고.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그 사람은 약점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반면에 똑똑해, 지혜는 있어, 뭔가 리더십은 있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 그 사람도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믿음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그게 딱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집사들이 하는 일이다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뽑힌 7사람을 갖다가 7 집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평신도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3가지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마지막이 칭찬 듣는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지혜가 충만하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로부터, 자기가 이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면 그 교회는 망해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죠. 모든 조직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청문회라는 걸 열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돼도 되는 건지 되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조사하고, 뭐 법적인 거, 세금에 관련된 거, 도덕성에 관련된 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임무의 능력의 어떤 유무, 어떤 그 사람의 적합성 다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리더를 세울 때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다 살펴봐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잘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인 것 같은지,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몇 명의 무리를 이렇게 맡겨주면 리더십 있게 잘 이끌 수 있겠는지. 10명 맡겨놨더니 그냥 다
다 없어지고 한 명만 남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료 교우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높은 직분에 올라갈수록 성도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인정받고 지혜를 인정받고 그리고 인격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뭐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만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성도들로부터 인격적인 칭찬은 더더욱이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한국교회가 조금 안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루터는 그것을 성례와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례와 말씀. 성례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데 칼빈은 거기에 더해서 7일을 덧붙이게 됩니다. 7일. 어떤 사람이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는 교회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 7위가 굉장히 교회의 한 중요한 그 기능이에요. 그걸 강조했어요. 진정한 장로교라면은 반드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7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7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 교인한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인답게 살지 못할 때 당신은 뭐 몇 개월 동안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그 7위에 아주 최고의 수위가 뭐냐면은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칼빈의 신학사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장로교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7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7위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 7위를 하면은 교회가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우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바르게 하지 못하고 교인답지 못할 때 당회가 이제 당신은 얼마 동안 어떻게 징계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교인이 요즘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나만 이렇게 사냐? 나만 이렇게 살아? 이런 분위기.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7위를 안 해요. 지금은 교회들이, 우리 에덴교회도 안 해요. 7위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교회에서 얼굴을 볼 때는 정말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신자인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 이거는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한국 교회, 특별히 뭐 다른 교단은 말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단은 뭐 그건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단은 말할 거 없고요. 장로교회 간판을 달면서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데는 제가 볼 때는 그 치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치리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지도자를 선출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능력과 덕,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받는 인격으로 된 사람이 선출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당신은 조금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좀 징계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리하는 사람, 치리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더 치리하는 목사, 치리하는 장로들이 더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엉망이고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도자를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하나 잘 뽑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여러분, 규율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규율.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될 때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자리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떤 꾸중을 듣거나 어머니로부터 어떤 잔소리를 들을 때도 아 맞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아니 아빠가 나를 혼내기는 하는데 보면은 아빠가 나보다 더한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잔소리 나는 것 같은데 엄마는 뭐 아이고 나보다 난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예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같으면, 가정 같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가정이야 뭐 여러분 뽑는 게 아니고 그건 같이 태어나고 그냥 하나님이 맺어줘서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어때야 돼요? 사람을 뽑을 때, 일꾼들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정말 능력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인격이 칭찬받을 사람을 뽑아야 돼요. 헌금 많이 한다. 이 사람 헌금 많이 하니까, 이 사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사람 목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는 전적으로 여러분 항종지 직분자를 뽑을 때 저는 빠지잖아요. 빠져요. 성도들이 보고 성도들이 판단해요. 그러나 그것은 벌써 모세 당시에도 그게 벌써 하나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격 요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나는 정말 내가 사람을 이끌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믿음은 있지만 내가 사람을 이끌 능력이 없다. 내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고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고사. 나는 사람들을 이끌 수는 있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성숙한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를 왜 안 뽑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직분 문제가요, 우리 에덴 교회에서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교회 항존직 직분자들이 왔을 때 다른 데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수집사 시켜달라. 나 다른 교회에서 권사였다. 권사 시켜달라. 그러면은 새 가지고 갈 때 제가 안 됩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1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제자훈련 받고 다른 교우들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다음에 다시 그 항종직 직분을 추대할 수는 있어. 추대를 할 텐데 그때까지 1년에서 2년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냥 평신도로 아무개 성도님 이 소리 들으면서 그냥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는 분들을 아유 예 권사님, 권사님이세요? 아니 권사님 불러드려야죠. 장로님이세요? 당연하죠. 항존직인데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 숫자만큼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숫자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소속은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옮기더라도 여전히 목사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에덴교회에 있는 것은 에덴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저는 에덴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노예로부터 에덴교회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덴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저는 여전히 목사예요. 노예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덴교회에서 장로 받고 권사 받고 안수집사 받았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이사를 했든지 어찌한 돼 가지고 타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나 권사였었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쉬우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항존직이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누가 뽑아줬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권위는 상실되는 겁니다. 직책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떠나게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그때 저한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나 안수집사인데 왜 안수집사라고 다른 교회에다가 그걸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안수집사인 것은 그 안수집사를 받을 교회에서 안수집사예요. 떠나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직분에 대한 탐을 내지 말고요, 내게 신앙과 능력과 덕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나를, 나 성령 충만한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정말 리더십 있게 잘 이끌 수 있겠는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인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죠. 자리를 탐할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또 누구도 이제 6월달 되면 제가 광고를 할 건데요. 미리 얘기를 해야 되나? 내년에 아마가 아니라 내년에 지금 권사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권사. 내년에 권사를 선출할 텐데 이제 우리 지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실 이제 연세가 되셨어요. 은퇴하시고 또 우리 윤 권사님께서 또 이제 요양원에 또 입사하시고, 그래서 권사를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그때 우리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인원과 이런 걸 다 이제 다 이미 회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걸 6월에 이제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듭니다. 야, 나 아니면 누가 권사 될까? 이 교회에서 나 아니면 누가 권사가 돼? 아유, 교회도 오래 다녀. 목사님하고 친해. 아우, 내가 뭐 헌금 11조를 안 해. 뭐 기도를 안 해. 우리 교인들 다 나 좋아하는 것 같던데. 나 아니면 누가 권사할까? 이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고 반드시 시험 듭니다. 제가 미리 예언을 해놓을게요. 전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그 예언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든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고 반드시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주님, 저는 덕이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좀 적당히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칙은 지키지만 아직도 제가 신앙 이 가슴에서 뛰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그저 뭐 그렇더라도 우리 교우들이 나를 예쁘게 봐줘서 뽑아주면야 감사하게 바꿨지만, 아유, 이 부족한 사람 내가 권사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냉랭하시네, 굉장히.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자, 자기를 비춰봐요. 어디에다? 내게 능력과 덕이 준비되었는가?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인격이 준비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이 돼야 돼요. 영적인 어른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직분자들한테, 우리 중직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교회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 뭐가? 질서가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봐줘.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집으로 말하자면요, 자식이 그냥 부모를 이해해줘. 아유, 우리 아버지 원래, 우리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지금 잘해가지고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사실 실상을 보면은 자식들이 그냥 부모를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도 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건 높고 낮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 착하고 그냥 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라 그냥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실수해도 에이 다 사람이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간다. 이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성도들이 윗사람을 봐주는 식의 그런 질서가 되면 그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제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까?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그냥 인격도 하여튼 그냥 인격도 개떡 같고 그냥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가져가지고는 성도들 앞에 서서 막 큰 소리는 치는데 성도들이 속으로는 다 아유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저를 봐줘. 내쫓지 않고 저를 봐줘 그냥. 그럼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그게 구역장이 그렇고 안수집사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고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들 앞에 딱 섰을 때는 밑에 사람으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 그 제가 부탁을 합니다. 늘 중직자들한테 제발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제안해 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자, 또 자네는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정직하지 못한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절대 관여하지 않고, 이런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진실한 사람. 우리 에덴교회, 우리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직분자들 세워갈 때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막힐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을 내가 이제 당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귀하게 봐야 돼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날 때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나뒹구는 사람을 만나서는 인생은 망조가 된다 그러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모세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이 넘는 사람을 혼자서 재판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를 딱 갖춰주는 지혜자가 지혜를 제공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인생의 길이 막혔던 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부부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제공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신앙과 인생의 지혜 제공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입니까? 낳고만 그런 관계만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낳았습니까? 이제는 부모된 자는 자식에게 인생과 신앙에 대한 지혜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믿음과 지혜 안에서 잘 자라서 자라는 가운데 인생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제공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만남을 우습게 여기면서는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지금 기도해서 이 지혜를 얻었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모세였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장인을 만나게 해서, 그의 이웃을 만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지혜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또 하나, 자,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 믿음의 지체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없군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5가지의 우리의 그 매뉴얼 중에 5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 여기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가 뭐예요?
바로 다른 지체들과 만나서 내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빠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전도의 삶을 산다 해도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연합함이 빠지면 그 사람은 신앙의 한 축이 내려앉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잘 보세요. 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은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컵이 다른 데나 멀쩡한데 이 앞부분만 이렇게 이빨이 나갔다 그러죠? 이만큼 깨졌다고 보세요. 이만큼 어느 정도 깨졌어요. 그러면 이 컵은 다른 면은 다 멀쩡하더라도 여러분, 물을 어디까지밖에 못 채우겠어요? 깨진 부위까지밖에는 못 채우는 거예요. 뒷면은 멀쩡해요. 뒷면을 봐서는 끝까지 물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면이 이만큼 깨졌어요. 그러면 이 컵은 물을 어디까지밖에 못 채워요? 깨진 부위까지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훈련받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려고 봉사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서 깨져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깨진 부분까지밖에 채워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왜 그게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드렸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을 저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고 혼자 돛 닦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 핵심을 두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벅적거리지만, 부족하지만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사람은 서로를 돕는 자로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서로가 도울 때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도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돕게 돼 있어요. 이러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상대를 돕는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얕잡아 보면서 나는 이게 있고 너는 이게 없어. 그러면 도와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얕잡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대장 노릇 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 예수님 앞에 참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남편이 잘하는 것 가지고 아내를 향해서 왜 당신이 이것밖에 못해? 이거 못해? 이럴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 그것 가지고 아내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볼 때 남편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왜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무개 아빠는 잘하던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돕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무개 성도가 나보다 기도를 시간적으로 좀 적게 합니까?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게 좀 많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잘 모릅니까? 교회 문화를? 무시할 게 아니에요. 잘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서로 도움으로써 서로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실 때 거기다가 딱 하와를 창조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돕는 배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 그것은 하와만 아담을 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상호적이에요. 상호적.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면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된다면,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된다면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십계명에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다면 부모는 자식을 자애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럴 때 공존할 수 있는 거,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가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드로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섬김이 필요했어요. 이드로는 자기가 이거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모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도와주고 자기의 지혜를 나눠주면서 섬겨줬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 때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